예, 오늘은 지난번 제가 나누어 드렸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4번 마지막 문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마지막 문제. 먼저 우리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그가 자신을 무엇으로 드릴지라도 자신은 기뻐하고 그들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고 말합니까? 또 그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자, 17절과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보면 기뻐하라는 말씀 몇 번 나오고 있죠? 기뻐하라는 명령이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4번 나오고 있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은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기쁨의 이유를 자세히 이렇게 분석해 보면 내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깊이 분석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재산을 늘리는 것이 자신의 삶의 기쁨이고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생각한다면요, 이분들은 온통 재산, 자기가 사놓은 땅이나 또는 건물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갔냐 내려갔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기쁨을 분석해 보면, 기뻐하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내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으며 가치가 무엇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은 놀랍게도 기쁨 예찬론자입니다. 기쁨 예찬론자인데 기쁨 예찬을 기쁨이라는 말을 한자로는 희락이라고 말하잖아요. 희락 예찬론자입니다. 희락 예찬론자인데 바울 자신은 희락 예찬론자였어요. 고난이 많이 있어도, 슬픈 일을 많이 있어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희락주의자였어요. 얼른 생각해 보게 되면 바울이 금욕주의자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바울은 금욕주의자가 아니라요, 희락주의자였어요. 기쁨 예찬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AD 300년경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수도원들이 생겨나요. 그 이집트 광야 같은 데다가 텐트를 쳐놓고 천막을 쳐놓고 거기 혼자 들어가서 금욕하면서 도를 추구하는 그런 금욕주의라는 것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얼굴에 웃는 모습을 띈다든지 기뻐하는 것을 오히려 지학시 여겼다 그런 말씀. 늘 슬퍼하고 밥 안 먹고 굶고 이런 것들을 이분들은 예찬하는 그런 금욕 예찬론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에서 종교개혁이 될 때까지만 해도,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잖아요. 중세교회에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을 더 알아줬냐 그러면요, 예수 믿고 나서 늘 싱글벙글하고 다니는 사람은 수준이 낮은 크리스찬으로 봤어요. 수준이 낮은 크리스찬으로 봤다니까요. 좀 진중해야 돼요. 좀 무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얼굴에 주로 슬픈 기색을 두고 늘 금욕하고 밥을 안 먹기를 밥 먹듯이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그리고 주로 수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돌을 닦고 이런 분들을 굉장히 예찬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웃고 다니는 분위기가 아니야. 아예 분위기가 아니야. 여러분도 잠 안 오면요, 저는 카톨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비판할 점이 많이 있는데 카톨릭 신부들 중에서 꽤 괜찮은 분들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팽청에 생태마을 하시는 황창년 그 신부님이시잖아요. 그분 걸 제가 잠안 올 때 가끔씩 듣거든요. 어찌되게도 짧게 돌아다니니까 뭐 2분 영상 이런 게 돌아다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에 가게 되면 개신교는 큰 교회도 많고 개신교 욕도 많이 먹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일날 되면 그렇게 벌떼같이 모이냐고. 거기에 가면 뭔가 기뻐할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막 하하 웃고 그렇고 하지 않냐. 그런데 천주교에 들어오게 되면 자신이 속해 있는 데가 천주교 아니에요. 천주교는 들어올 때부터 다 어둡고 그냥 미사 시작하자마자 전부 다 얼굴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천주교 찬송가가 있어요. 미사송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보면 이렇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주여 막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막 아까 금방 아주 맨 옛날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 연부. 사실 연부라고 거의 비슷해요. 연부라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묵주 이거 돌리는 것도 사실은 이거는 이게 기독교적인 것이 아닌데 이교도에서 가져온 것이거든요. 이거 묵주 돌리기요. 원래 초창기부터는 없었죠. 근데 이게 중세의 어느 시대에 들어왔어요. 정확히 언제인지 뭐 이걸 묵주기도라고 해요. 이게 돌리면 잡념이 없어지거든요. 쭉쭉 이렇게 돌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게 기뻐하는 것이 그 예수님도 여러분 천국을 가르칠 때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이 어떤 곳이었어요? 수도원 같은 데요? 아니면 천국이 저기 모래에 그 텐트 쳐놓고 사막에서 텐트 쳐놓은 그런 분위기예요? 천국이 어떤 분위기였어요? 예수님은 세리라든지 또는 이런 그 사이에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많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게 천국 잔치라고 하잖아요. 이게 거기서 예수님께서 잔치 벌이면서 슬픈 기색을 띠겠어요? 기쁜 기색을 띠었겠어요? 잔치하는 데 가서 기도하자고 막 이러면 참 그렇죠. 잔치 분위기에서는 기뻐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기뻐하셨어요. 함께 있는 사람도 기뻐하였고요. 바울도 역시 기뻐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천주교가 이걸 완전히 슬픔의 종교로 금욕주의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의 영향,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한국교회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는 유교, 도교, 불교 이런 영향 속에 있었잖아요. 사회 분위기가 기독교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데는 웃는 것이 전부 천박하게 보이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도 웃는 것이 절제되고 막 금지되고 막 이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또 그런 전통을 잘 받아가지고 장로교 교회 예배 드리러 가게 되면 다 굳어 있단 말이야. 기뻐할 줄 뭔가. 그 분위기를 깨버린 것이 뭐냐면 순복음이 들어와서 깨버린 거예요. 막 박수집에 찬송하고. 순복음이 너무 현실적인 데 초점을 맞추고 너무 현세적으로 기울지 않았으면요 그분들이 놀라운 정말 발견을 했을 뻔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너무 현실적으로 복을 너무 영적인 복보다도 눈에 보이는 복으로 너무 이 사람들 강조를 하다 보니까 순복음이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오순절에서 이제 막 이렇게 기쁨을 회복하는 운동들이 났어요. 오순절 펜타코스트 운동 원래 미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만든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게 생긴 거거든, 오순절이요. 거기는 성령을 강조를 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막 박수치고 찬송하고 또 흑인들이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흑인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춤, 댄스 아니에요. 저희들은 흑인들 예배에 참여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가면 어색해서 거기 예배에 어울리지도 못해요. 이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춤으로 이어지거든요. 자, 미국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미국인으로서 독일에 가가지고 미넨대학교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에요. 미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교수 활동도 하고 교회를 또 섬기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분이 퍼뜨린 말이 뭐냐면 크리스찬 헤도니즘이에요. 기독교적인 희락주의, 크리스찬 헤도니즘. 원래 헤도니즘이라는 것은 쾌락주의를 말하거든요. 원래 히랍에서 쾌락주의자들을 헤도니스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 에피쿠루스 하게 되면 기억나는 거 있죠. 쾌락주의 생각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크리스찬 헤도니스트랑 크리스찬 헤도니즘이란 말을 퍼뜨리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또 기쁨만이 참된 기쁨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기쁨이 아니라 볼 수는 없지만 참된 기쁨은 아니라 참된 거짓이라는 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참된 거짓 이걸 갖다가 이걸 좀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예. 이 히라빈들은 참된 거짓할 때는 이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참된 것은 영원하고 본질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참된 것이 아닌 이것은 뭐죠? 요거는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제 말 알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참된이란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이게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 원래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크리스찬 헤도니스트예요. 크리스찬 헤도니즘이라고. 저희들은 참 이런 기쁨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예수를 믿으면서 바뀌었거든요. 가끔씩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얼굴이 어둡고 심각했는지 내 친구 중에 내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저 친구는 나중에 뭔가를 해도 할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너무 심각하게 하고 다니니까, 철학자처럼 하고 다니니까. 그런데 지금 저를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가볍죠. 예. 너무 우습기도 하고, 자주 웃기도 하고, 이러죠. 굉장히 많이 바뀐 거예요, 이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럼 뭐 제가 그때에 비해서 뭐 살기가 좋아져서 막 이렇게 제가 막 웃고 막 이렇게 다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보고만 해서 기뻐할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크리스천 헤도니스트로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크리스천 헤도니즘은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자신이 기독교 희락론자였고 기독교적인 희락 애찬론자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역시 기독교적인 희락 애찬론자예요. 근데 이게 바울 서신 중에서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냐면요, 그 여러 서신 13개의 서신을 썼잖아요.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이 나타나는 서신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한번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1장 4절입니다. 바로바로 우리 1장 4절 빨리빨리 우리 읽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1장 4절 읽읍시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기도를 할 때도 기쁨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몇 절이냐 그러면요, 18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장 18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려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2장 17절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함께 읽읍시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 한번 봅시다. 3장 1절 읽읍시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다음에 4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 읽읍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다음에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짧은 4장까지밖에 안 되는 이 장도 사실은 이후에 나누어 놓은 것이지 바울이 뭐 1, 2, 3, 4장을 쓴 게 아니고 그냥 편지로 줄줄이 쓴 거예요. 근데 이 짧은 편지 속에 기뻐하라는 말이 지금 몇 번이나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그러면 진짜 기뻐하니까 기뻐하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얼굴이 하나도 안 기쁜데 기뻐하라고 막 설교한다면 감동이 되겠어요? 바울이 그러면 자기는 하나도 기뻐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막 이렇게 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바울 자신이 감옥에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기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 생활을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1992년인가 이탈리아 로마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그 우리 목사님들이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로마를 가가지고 마지막 날 한 4시간 정도 관광을 시켜주더라고요. 그전에는 관광을 안 시켜주고 갔는데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그 이탈리아가 따뜻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겨울에는 기분 나쁘게 추운 나라라고 그래요. 거기가 기분 나쁘게 그냥 추워도 그냥 추운 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춥대요. 그렇게
정말 막 뼛속까지 그 추위가 파고드는 그런 추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 생활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또 저는 지금 만약에 제가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생활할 것 같아요? 매일 농담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막 간수하고도 농담하고 뭐 옆에 사람들도 농담하고 즐겁게 보낼 것 같아요. 근데 감옥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마세요. 한번 직접 보자고 그러시는가 아니는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바울이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나 바울에 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종교의 지도자들은 어떤 깊은 영적 수준에 들어간 사람들은 얼굴에 기쁜 이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제라 그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종교의 깊은 경지에 올라가도 기쁨이 넘치는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매번 기뻐하는 것은 아니지만 슬픈 기색도 띠고 눈물도 흘리고 하지만 그래도 기쁨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바울이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감옥에 있을 때 굉장히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사셨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쓸 때도 자기 안에 기뻐할 이유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또 정말 하나님 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기쁨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와 같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쓰고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근심된 일도 있고요, 염려할 일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들을 우리가 발견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조선시대 임금님들의 그 평균 수명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 그 벌거벗은 세계사에 거기에 보니까 46세였더라고요. 조선시대 그 임금님들 평균이 그 연령이 사망 평균 연령이 46세예요. 그런데 이제 정조가 거의 한 80세까지 갔죠. 영조가. 그리고 또 정조는 60세까지인가 또 사셨더라고요. 아닌가요? 응?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거 이제 찾아보면 되고. 그래서 하여튼 대부분의 임금님들이, 그리고 뭐 46세고, 일반 사람들은 30몇 살의 평균 그 사망 연령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지금 몇 살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임금님들보다 더 오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금님들보다 또 맛있는 스테이크 같은 거는 임금님들이 못 드셔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도 먹고, 또 이탈리아 피자 같은 거, 이탈리아 그 스파게티 이런 거, 그거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 것도 먹고. 예. 사실 우리가 이런 거 하나만 생각해도 기뻐할 이유가 많은데, 구원받고 은혜받고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는데 죽음 이후의 세상을 또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뻐할 큰 이유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쁨의 이유를 생각하면요, 희락 애찬론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뻐해야 된다. 오늘도 이제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 본문 4번으로 가서 먼저 오늘 4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그가 자신을 무엇으로 드릴지라도 자신은 기뻐하고 그들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고 말합니까? 이게 원문에 보면 내가 기뻐하고 너희 모든 자들과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절을 보면 내가 기뻐하고, 여기 17절 봅시다. 여기 보면 내가 수국카이로라고 하는데, 카이로가 히라보로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수국카이로 파신 힘인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고 그리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영어로 if 문장을 쓰는데, 이거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말에는 양보절로 번역이 되어 있죠. 양보절로 번역이 되어 있죠.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했는데, A가 원래 if니까요. A 카이를 그렇게 번역하는데
한다면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뭐뭐 하기 때문에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양보절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뭐 한다면 또 뭐뭐 하기 때문에도 번역을 하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너희들의 뭘까요? 믿음과 그다음에 뭐죠?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게 지금 이 전제라는 것은 어디에서 쓰는 용어예요? 전제는 제사 용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물을 드리게 될 때 드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에요? 드리는 방법, 이와 같이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전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자를 찾아보니까 이 전제가 제사 전자더라고요. 제사전, 제사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한자를 내가 하도 안 써가지고 뭐 또 원래 잘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써봤는데 너무 참 좀 형편없죠.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가 저는 이게 제단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가운데가 술 주자잖아요.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단에다가 술을 부어드리는데 누구한테 대인에게 부어드린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알레고리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뭐 제가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저 혼자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중국 이 한자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 표현하는 거 보면. 그 다음에 제사제자죠. 이 전제.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죠?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이걸 전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했죠? 요제라고 하는 거예요. 요제요. 요제. 그 다음에 또 무슨 제사가 있을까요? 거제. 이거는 들어서 드리는 제사. 거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전제를 지금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 전제.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이 바울이 볼 때 제물은 무엇이냐면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고 그들의 섬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전제라는 것은 뭐 양이라든지 소나 또는 뭐 사과나 그런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의 뭡니까? 믿음. 그 다음에 또 빌립보 교인들의 섬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들이 또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섬김을 또 제물로 드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없는 상태에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도 너희 자신들을 믿음을 처음 믿을 때처럼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날마다 아침 번제, 저녁 번제 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거 정말 칭찬할 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로 드리고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이 너희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전제로 보태겠다고 말이에요.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제사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내가 전제가 되어서 너희들의 제물 위에 부어지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 용어를 쓰는 그 표현이 바울 서신에 몇 군데 나오고 있어요. 그걸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이 드리는 믿음과 섬김의 제물 위에, 그리고 우리가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섬김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배는 서비스요, 서비스 아니에요? 예배도 서비스란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배야말로 가장 중요한 서비스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일하는 이런 걸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섬김이 이 서비스가 워십 서비스, 이거예요. 예배.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섬기는 걸 총칭해서 뭐라고 하죠? 섬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섬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섬김에는 항상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전제가 돼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을 다 믿는 믿음의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신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
이 믿음 내용 없이 무조건 성기교 하나만 정말 사건을 쳐요, 여러분. 사고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열심을 해가지고 섬기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섬기게 되게 되면 이것이 오래 못 간다니까요. 지속적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게 후유증이 많아요, 이게요. 믿음, 내가 하는 모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후유증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어차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나와도 자기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믿음 없이 교회 안에서 들어지는 봉사나 섬김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가 되고 배우는 교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제일 먼저 교회에서 했던 일이 가르치는요, 티칭이에요. 이 티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섬기는 것이 불교라든지 타종교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믿음이란 말 많이 써요. 그 사람들도 기도란 말 다 쓰고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석가모니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석가모니는 도를 깨달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불교인들은요. 또는 타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것이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는 이런 믿음이 확실하게 우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초해서 그 다음에 봉사가 따라줘야 되지, 이것 없이 봉사만 하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지성주의로 빠지면 안 되겠지만, 아는 게 다다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지성이 기초되지 않은 영성은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단들이요 열심에 있어서는 우리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심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열심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믿음이라는 말을 먼저 쓰고 있어요. 너희 믿음, 그 다음에 믿음의 재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원문에서는요 믿음과 재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절이죠? 10. 에피테두시아, 이건 뭐냐면 이게 이게 믿음이란 뜻이에요. 두시아, 믿음. 그 다음에 레이투르기아, 이것이 성김입니다. 레이투르기아는 성김이란 뜻이죠. 그런데 카이라에서 영어로 엔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기초가 돼서 그 위에서 나오는 성김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그 위에라고 되는데 성김 때문에, 성김에 근거해서 그 성김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위에다가 내 자신을 뭐죠? 전제로 붓겠다. 내 살과 피를 그 위에다 붓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무슨 단어냐 그러면, 여기 보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하다고 하잖아요. 드리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전제로 드리다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그러면은 스펜도마이라는 히라보 단어, 스펜도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스펜도마이 1장, 번제로 드리다. 근데 영어로는 pour out as drink offering으로 되어 있어요. 드링크 마시는 거잖아요. offering으로서 pour out, 이것을 쏟아붓는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스펜도마이라는데 이것이 그냥 쏟아붓는다고 되어 있어요. 드링크 오퍼링으로 전제로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쏟아붓기 때문에 쏟아붓는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를 조금 더 주목해 보게 되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SPEND가 이것이 원래는 스펜도마이에서 독일어 스펜드가 나왔어요. 스펜드가 뭐냐면 기부금을 말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기부금을 낸다는 것이죠. 아니면 무슨 선물을 준다는 거죠. 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뭘 주는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할 때 스펜드 한다 그래. 독일에서는 굉장히 그냥
보편적으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스펜드 한다고, 스펜드 한다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들어서 알았지만 통계는 아니에요. 제가 들어서 알았어요. 독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스펜드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인터넷 쳐봐야 알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들었어요. 스펜드를 참 많이 하고 이 사람들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독일에 있을 때 스펜드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부행위, 기부금이죠. 이게 바울은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로 뿐만 아니라 돈을 스펜드할 뿐만 아니라 돈을 만약에 그들을 위해서 줄 수 있다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성김이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스펜드하겠다면 자기가 돈으로 스펜드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죠, 여러분? 또 만약에 바울이 다른 방법으로 기부를 할 수 있으면 그들의 믿음과 성김이 성장하도록 또 하나님께 도달하도록 스펜드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살과 피를 주셔서 스펜드해서 자기 자신을 구해내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내 살과 피라도 너희들에게 보내주고 싶다는 그런 사랑을 담아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바울 서신에서 보면 이렇게 이 스펜드라는 말을 쓰는 부분이 또 나오고 있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잠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2장 후서냐? 잠깐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절과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재물을 도리어 주려고 간다고, 지금 현재 스펜드 하려고 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스펜드.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가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너무 기뻐함으로 재물을 첫째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까지도 스펜드로 너희들에게 내어주시겠다는, 이게 이제 바울의 그 사도로서의, 참된 사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잠깐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슈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이비, 우리말 뭐냐면 사이비라는 뜻은 영어로 슈도라고 해요. 근데 이건 너무 비슷해갖고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너무 비슷해갖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라고 하거든요. 슈도. 거짓 사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에 교파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든 교파들 중에서 어느 교파만 옳다는 말을 쓸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두 종류로 확실히 나누어져 있을 것입니다. 진실한 그런 목사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이비 목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한 목사들이 있고 사이비 목사들이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자꾸 그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사도처럼 그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이런 데는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낼까, 그것만 관심이 있는 사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내 자신까지도 허비한다 그랬잖아요. 내어준다 그랬죠.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내어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을 이용할 뿐이에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모든 분들이 대부분이 그러지 않겠지만 일부의 정말로 사이비 목사들은, 그래가지고 그 사이비 목사들이 항상 언론에 나와가지고 완전 우리 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전도가 안 되게 막고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A라는 목사님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왜 그렇게 설교 시간에 돈 얘기를 많이 하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까딱하면 입만 열면 돈 얘기하거든요.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벌었는지, 뭐 어떻게 벌었다고 뭐 그러고,
어느 장로가 자기한테 와서 뭐 회개할 것이 있다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 돈을 내야 되는데 자기 안 내서 그거 회개한다. 그것도 또 돈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그런 말을 우리 목사들이 우리 성도들이 쓸 수가 있는지 저는 기가 막히고요. 정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밝은 21세기에도 이런 거짓 슈더 이 아포스톨 사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스pen드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놓는 것은 말을 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피와 살까지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저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기 생명과 자기 목숨을 내어서 피와 살을 스pen드해서 나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단지 이것 때문에 따르는 그 동기가 되어야만 끝까지 따를 수가 있어요. 끝까지 따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따르는 것 같지만 진짜 환난과 핍박이 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먼저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서 스pen드해 주었다는 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345쪽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들어오니라. 여기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능동으로 해석하자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와 같이 쏟아 부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요. 그래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끝까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냐고 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종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데,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세상에서 뭐 잘되고 못되고 이런 것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요, 교회에 안 나올 이유가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전제로 자신을 위해서 부어주었기 때문에 자신도 주님을 위해서 전제로 다 부어주고, 이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이 세상에 상이 언제 나왔을까?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초등학교 때 제일 먼저 받은 상이 무슨 상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무슨 상이라도 하나 받으셨어요? 개근상, 뭐 또 우수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적 우수상. 상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상 주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 주시는 이.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상을 주고 그러잖아요. 벌도 주고. 근데 이게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상벌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행위 속에서. 저는 여러분, 마지막 상을 받는 사람이 독일 속담에 최후에 웃는 자가 진짜로 웃는 자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 목사들로 보자면 교회를 2만 명, 3만 명, 5만 명 하는 분들도 계시죠. 매우 소수지만.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10명 이하의 목회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멸류관을 받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당사자인 아무도 몰라요, 저는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항상 제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들어요. 분명히 저 사람은 내 앞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어떤 불길한 예감이 항상 돌고 있어요. 저 사람이 받는 상이 나보다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이상한 그런 생각이, 여러분, 그게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꼭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 신앙인이면
나보다는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떨어지는 거 억울하진 않겠는데, 근데 뭐 또 여러 이제 목회자들이 그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정말 그렇게 대단한 목사님, 칭송을 받았던 분들이 얼굴조차 보이지 않고, 아니 보이더라도 저 뒤에 서 있다면 어떠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요, 분명히 상이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말 잘 가르쳤더라고요. 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1등상 받는 사람과 일단 상을 받는 사람이면 그 세계에서는 그걸 가지고 서로 잘난 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실 때 상 받아보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상 받아가지고 안 받은 것처럼 하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그걸 받았다고 우쭐거리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상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상을 가지고 서로 다투거나 내세우거나 이런 일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죠, 여러분?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바울도 여기 보면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라는 말을 분명히 쓰고 있거든요.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또 전쟁과 같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런 경우에요. 내가 조금만 스펀드를 해주면, 어떤 사람이 일어서려고 발버둥을 쳐요. 경제적 문제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았는데 2천만 원밖에 못 모았어요. 근데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요. 이럴 때는 어떻게, 영어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좀 모아놓은 돈 중에서 스펜드를 좀 해줘야 되겠죠. 예. 돌려받을 생각 안 하고 주는 것이 스펜드니까, 나중에 또 갚아, 또 그런 말 해버리면 우리가 또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조금만 끌어주게 되면, 사실 공부도 그래요, 여러분. 공부도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요, 잘하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성적이 안 올라가고 그런 애들을 가정교사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애들을 조금만 도와주게 되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줘봤자요, 별로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시험과 역경 앞에서 막 흔들리고 있고, 그러면은 그분들 전화해가지고 만나줘가지고 밥이라도 함께 사주고, 또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또 선물도 주면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끌어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했을 때 어떻다고요? 이런 스펜드를 했을 때 진짜 기쁨은 이런 데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기뻐할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 많은 기뻐할 내용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작은 것이라도 스펜드를 했을 경우에 그때 내 마음에 누리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 바울에게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참 이렇게 위해서 내가 기도라도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더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리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자기는 한나라로 바로 가면 더 좋은데 그들을 가서 조금만 더 도와주면 빌립보 교회가 확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작은 스펜드들을 보내올 때, 여러분 헌금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했잖아요. 그럴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성경금을 지원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빌립보 교회는요, 에바브로 디도, 다음 주에 배울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가지고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해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감옥에 있는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생각하면 이들이 바울이라는 나를, 다른 사도보다 나를 높여가지고 얘들이 역시 사람 볼 줄 아네, 그래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스펜드는 너무나 순수한 거예요. 그건 오직 주님을 위해서 바울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저희 교회도 보게 되면 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섬기고 이런 분들을 바라볼 때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목사님이 좀 더 목회에 힘을 낼 수 있게끔 작은 스pen드를 할 때 그것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순수한 스pen드 있잖아요. 어떤 불순물이 끼어 있지 않고 철저히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스pen드를 받을 때는 줄 때는 기쁜 거야 이게. 이게 빌립보 교인들도 기뻐할 자격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기뻐하고 나도 또 너무나 기쁘고 우리 서로 기뻐하자.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자. 그게 우리가 기뻐할 이유다 하면서 오늘 말씀 자 이제 오늘 빌립보서 2장으로 가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을 전제로 드리고 있어요.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도. 또 빌립보 교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이 바울에게 스pen드를 하고 있고 바울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스pen드를 하고 있고 항상 기도했거든 그들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서로 확인하고 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이고 어떤 사람이 너무 지금 큰 공경에 처해 있어요. 일어날 수 없는 공경에 처해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일어났을 때 형제님 자매님 그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형님 자매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한 줄 아십니까? 그 얘기 들으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겠죠. 너무나 고맙겠죠, 여러분.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 섬김 이런 것은 절대로 이게 뭐가 끼어 있으면 안 돼요. 참 모든 게 순수해야 돼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뭐 끼어가지고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뭐가 끼어 있어요. 뭐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정말 주님이 온통 자기 자신을 순수하게 스pen드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리고 서로를 위해서 전제로 부어드리고 그럴 때 여기서 나오는 기독교 희락주의, 크리스천 헤도니즘, 기독교 희락주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때요. 세상 것 우리가 많이 가지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차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어드리는 전제로 부어드리게 해주시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어주고 또 섬겨주고 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